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으로 선생님이 오셨다, 너를 부르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 또 더 이상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이 나흘된 무덤 앞에 찾아오시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닫힌 심령이 열리고 절망의 정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발견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이 처절한 탄식은 단지 다윗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충분히 겪게 되며 고백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데요. 주님, 왜 제가 가장 무너졌던 그 순간에는 침묵하셨을까요? 왜 기도의 응답은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는 나흘째야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까? 특히 그 고난이 돌이킬 수도 없는 죽음의 형태로 확정되거나 우리 힘으로는 어떠한 소생의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기한을 넘겼을 때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절망의 실제를 보여주는 한 장소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기를 그곳을 베단이다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베단이는 히브리어 베이트 아냐, 즉 고난받는 자의 집 또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곳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 중심지에서 불과 3km 남짓 떨어진 변두리였고요. 실제적인 아픔과 사회적인 소외를 가진 이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마리아에게 세상은 이제 부패의 냄새가 나는 차가운 굴과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상 사후 나흘은 영혼조차 시신곁을 떠나 돌아오기를 포기한 완전한 파멸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딨냐면 바로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은 것도 이제 서러운데 곁에 있던 이들이 이 맹인의 눈도 뜨게 했다면서 왜 자기 친구는 죽지 않게 못했는가라며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동시에 조롱하고 있는 그 사실 때문에 더 힘들었다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서러운데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두고 있다고 비난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아프게 둘까? 능력이 있다면 왜 막아주지 않는가? 이런 합리적인 의구심은 이 마리아의 무너진 가슴을 더욱더 괴롭게 만들었겠죠.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읽어내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본문 28절은 은밀하지만 강력한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오셨다, 너를 부르신다 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엇보다도 부르신다라는 그런 말이 될 텐데요. 마리아는 주님이 마을 밖 어디쯤 오셨는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집안에 앉아서 이 조문객들에 둘러싸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마리아 한 사람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으셨죠. 그리고 마르다를 통해서 오직 마리아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은밀하고도 강력한 초청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사랑하는 자, 우리를 향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죠. 여러분의 상처와 문제와 괴로움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되는 줄 믿습니다. 아픔과 괴로움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리는 것보다 더 필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의 아픔과 괴로움을 은밀히 계신 주님과 나누는 것이에요. 내 아픔과 고통들을요,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의 고통들을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여러분, 은밀히 계신 주님과 나눌 줄 아는 믿음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텐데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마을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밖에서 기다리셨을까? 그것은 마리아가 조문객들의 방해 없이 주님께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쏟아놓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죽음이 밀려오면 우리는 아무 소망도 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되십니다. 오늘 정말 우리를 기다리시고 배려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과 그 마음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절망 중에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과거에만 묶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진 이 사건을 아무리 주님이어도 바꿀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주님을 탓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때 뭐 하셨어요? 주님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이미 다 문제는 벌어졌는데 주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통이 여겼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엠브리마오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본래 말이 콧김을 내뿜으면서 분노하다 혹은 분개하다라는 강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워필드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든 폭군, 죽음을 향해서 전율하는 분노를 느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와 함께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 대적, 죽음을 멸하러 오신 심판주의자, 전능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은 감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의 눈물은 군중의 소란스러운 통곡과는 다른 에다크리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즉 소리 없는 깊은 탄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탄식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한 눈물이나 그저 동정하는 눈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리 없는 탄식과 같은 눈물은 결국 예수님께서 죽음의 비극을 완전히 몰아내고 생명을 부여하는 부활과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시는 결단과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부활은 뭐냐면 단지 죽은 자가 다시 깨어나는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썩어가는 우리의 인생에 나흘된 무덤 속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생명이 압도적으로 뚫고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부활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생명의 역사,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주님은 단순히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라고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지금 마리아의 눈물과 나사로의 부패함이 뒤섞인 그 현장 한복판에서 당신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물은 우리의 무능함을 대신 짊어지시는 사랑이고 주님의 분노는 우리를 묶고 있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리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되는 거겠죠. 주님은 이제 그 생명의 통치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시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질문을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아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 앞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인생도 그러한 곳이 있겠죠. 무너져 있는 곳,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곳, 아무런 소망도 볼 수 없는 그런 곳. 오늘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너가 포기한 그곳이 어디니? 너의 절망의 자리가 어디니? 깨어진 그곳이 어디니?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 줄래? 거기가 어디니?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부패한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무너진 곳에 우리 주님을 초청할 줄 아는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의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문제 있는 곳에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재창조의 기적을 소망하세요. 깨어진 관계, 무너진 자리, 실패하여 포기해버린 그곳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보니까 주님이 물으실 때 그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어도요, 대답이 없어요. 말하지 못해요. 너 어디 힘든 곳이 어디야? 너 지금 괴로운 곳이 어디야? 주님이 물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입을 꽉 다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저 돈도 좀 있고 건강도 좀 있고요. 힘도 좀 있어요. 아직 주님 안 와도 괜찮아요. 주님은 항상 물으시죠. 그를 어디에 두었니? 너의 절망의 자리 어디니? 너의 고통의 자리 어디니? 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 잘 안 해요. 하나님, 저 이게 어렵거든요. 사실 저 이런 숨겨둔 곳이 있어요. 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께 고백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 이미 끝났어요. 주님 가셔도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주어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그 절망의 자리가 창조의 자리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주님의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기 원하는 곳이 있을까요? 주님의 물음에 응답하여서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로 말미암아 주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주님을 알았으니 어떠한 삶의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를 신뢰하는 변화를 따라가야 됩니다.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죠. 고난이 닥치면 원망과 절망이라는 프로그램이 먼저 우리에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도망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장착이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본능의 변화를 주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새로운 길을 내는 작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금 현재 축구 선수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가장 우리에게 또 익숙하지 않을까요? 제가 손흥민 선수 하면은 생각나는 골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가 70m를 전력질주에서 뚫고 들어가서 골을 넣었던 원더골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뭐 세계적으로 역대적으로 이제 가장 멋있는 슛을 꼽을 때 손흥민 선수의 그 골이 2위인가 3위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봐도 놀라워요. 70m를 쫙 달려가지고 수비수를 제치고 골까지 넣게 됩니다. 겹겹이 수비수가 에워싸면 보통 많은 사람들은 뒤로 후퇴하거나 공을 돌리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바로 그때 손흥민 선수는 매우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돌파를 시도했고 100m 정도로 쏜살같이 달리면서 5명, 6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골을 넣게 되죠. 새로운 도전이, 새로운 변화가 전 세계를 놀라만한 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절망과 원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길을 내야 되겠죠.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주어진 문제를 풀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12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고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들의 판단과 결정을요, 누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전력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죠.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은 점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력과 실력,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그들에게 중요한 승리의 이유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부르실 때 아픔의 현장을 열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주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선생님이 오셨다. 너를 부르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죠. 이 부르심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호출이 아니라 내 상처의 한복판에서 주님과 대면하라는 인격적인 초청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부정한 병과 비참한 현실을 숨기고 싶어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굳이 그녀를 찾아 불러내서 발 앞에 엎드리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3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 주님은 그녀를 꾸짖지 않으시고 따라 평안히 가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처럼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는 가장 큰 비결과 방법은요, 나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고통과 문제들,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요, 소위 말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실력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누군가 보니까요, 인간에게 있는 불행과 고통과 아픔을, 자신에게 있는 그 아픔을 주님께 고백하는 그 은밀한 어떤 골방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하고 내 어려움을 고백하며 내가 아픔을 만나면 그 아픔과 문제들을, 상황과 감정들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그 자리가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의 아픔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 아픔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과 슬픔과 어려움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야 되고 창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 앞에 그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너무나도 대면대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그거 그까이 거 저 혼자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 그냥 거기 그냥 계세요. 저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세요. 여러분의 죽음의 고통을 분노하시며 여러분들의 그 고통의 자리를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일을 행하시고 자기의 그 선하신 일을 완성시키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용기와 믿음, 주 앞에 궁유함을 구하는 그 자리가 있어서 주님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하는 신성교회 권속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문학의 역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순간 중 하나가 1995년에 일어난 허블 디 필드 사건이라고 합니다. 당시 천문학자들은요, 허블 망원경을 우주에서 가장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위 텅 빈 구멍 같은 지점으로 향하게 했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찍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그렇게 비웃었다 그래요. 하지만 이 망원경은 열흘 동안 그 칠흑 같은 암흑을 향해 조리개를 열어두었고, 그리고 전송된 사진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죠.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그 작은 암흑의 점 속에 수천 개의 은하계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텅 빈 어둠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웅장한 창조 질서가 그 어둠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과 같은 그 나흘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바로 이 텅 빈 암흑과 같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암흑 가운데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암흑 같고 어둠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무덤같이 컴컴한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암흑의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찬란한 은하계처럼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행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것을 행하시며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다. 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5장 3절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흘된 무덤의 흑암 속에 갇혀있을 그때에도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하나님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절망과 같은 어둠, 나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같은 곳, 무너진 그런 곳에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암흑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어두운 무덤 밖에서 여러분들을 가만히 부르고 계세요. 누구누구야, 나와라. 그를 어디에 두었니? 내가 왔다. 나에게 한번 고백해봐라. 나에게 말해봐라. 너의 가진 마음들, 속상함들, 감춰왔던 이야기들, 괴로웠던 순간들, 상처받았던 것들, 슬픔으로 왔던 그 많은 것들 너 숨기지 말고 나에게 이야기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고백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숨겨둬요. 하나님 앞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과의 은밀한 골방이 없어요. 하나님과 진지한 대화가 없어요. 내 사실을 고백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저 안 되면 절망하며 울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고백하는 걸 원하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들을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암흑 가운데 초청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가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종종 보니까요,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들과 저를요, 이 어떤 막막한 곳에 던져 놓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제가 그 병원에 한번 입원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동안 그때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되게 힘들었지만 되게 보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요, 일주일 동안 제가 이렇게 그 병원에 있다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는 병원에 있으니까 뭐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거는 다른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뭐 가정 문제도 그렇고, 교회 문제도 그렇고, 뭐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일도 그렇고, 그때 제가 일주일 내내 뭐 했냐면요, 찬양만 계속 들었어요. 진짜 거의 한 번도 빼지 않고 찬양을 내내 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진짜 그냥 집중하면 찬양만 듣던 시죠. 야, 그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로는 정말 나 혼자 두려고 하시는 때가 있구나. 때로는 그 자리에 나를 던져 놓으실 때가 있구나. 왜냐? 그 자리에 가야 뭐가 들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서야 들리더라고요. 보통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집중 잘 안 해요. 평범할 때는 잘 집중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때로는 그 절망 가운데 가야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리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은혜들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는 절망, 때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 보내셨을까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라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한 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 자신의 문제들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이, 그 믿음의 사건들이 한 주 동안 일어나게 되어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기적과 부활의 역사가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올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